먼저 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3장 5절,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 돌이킨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슈브, 슈즈가 아니고 슈브. 그런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해 보니까 슈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슈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실제적으로 내가, 내 몸이, 내 환경이,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먼저 우리의 삶이 돌이키기 이전에 우리 내면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 이 삶을 끝내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그 심령 속에서 먼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온 삶을, 과거를 다 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진짜로 내 생활을 돌이키는 슈브와 마음으로 슈브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결단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결단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수도 없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심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탕자가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거지가 되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부자고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넉넉하다.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살다가 나는 끝장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아버지께 돌아갈 거야. 나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비참한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런데 몸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 그 탕자는 그 마음의 슈브가 삶의 슈브로 아버지께 진짜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내 속에 작은 슈브가 일어나요. 내 속에 작은 각성이 일어나요. 내 심령 속에서 돌이켜야지라고 하는 이 결단이 일어나요. 이것이 점점 쌓여지면서 결국적으로 삶의 슈브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 부흥회나 특별 집회 이럴 때 참석해서 은혜를 받지요.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면 도전을 받습니다.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속에서 울림이 먼저 일어나. 내가 이걸 깨달았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11조를 정직하게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의 슈브가 일어나죠. 그 순간 내가 고쳐야지 하지만 실질적인 삶을 돌이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결심을 해. 그런데 우리 결심이 3일도 못 가고 3분도 못 가고 진짜로 그 심령의 슈브가 진짜 삶의 슈브로 여러분 변화가 될까? 마음속에 울림은 수십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삶의 변화는 정말로 이루어질까? 나는 분명히 오늘 회개하고 내가 돌이켰는데 내 생활은 여전히 옛 생활 속에서 매여 산다는 거죠. 내 삶은 바뀌지 않았지요. 늘 후회와 회개를 계속해서 반복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그때는 얼마나 밉고 한심하고 내 스스로 이 바보 같은 놈아,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자책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여기 목사도 수없이 나 자신을 심령으로 슈브하고 내가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돌이켜야 되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자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가 끝내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 참 한심하다.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고 그야말로 비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줄 수는 없을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도 못하면서 나 자신 기다려주는 것 또한 못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조급해요. 빨리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고 빨리 고쳤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나를 아십니까? 은세 속에 있는 은세라고 하는 내 자신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은 마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본능적인 욕구는 세상적인 욕구를 자꾸만 쫓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본능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늘 우리는 싸우고 갈등하다가 나중에 또 타협까지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친구가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준다는 것. 먼저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조금 더 참아주세요. 나를 좀 더 기다려주세요. 너는 끝났어. 너는 한심해. 너는 안 돼. 이 나쁜 놈아. 이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에게 못을 박지 말고 나 자신에게 틀렸다라고 그냥 외면해버리지 말고 나를 기다려줄 때 여러분 이 슈브는 내가 시작한 슈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며 내 안에서 작은 슈브가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진정한 삶의 슈브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좀 더 기다려주면서 참아주세요.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좋은 점이 많아. 넌 참 멋있어. 힘내자. 자기 자신을 한번 위로해봐요. 어떤 순간에 제 자신이 깊은 생각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내 속과 나랑 대화를 좀 해보는 거죠. 은세야, 요즘 힘들지? 그래, 그래도 지나갈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넌 멋있어. 응? 이 속에 있는 자아 은세는 어떤 은세였냐면 목회하기 싫어하는 은세, 설교 준비하기 싫어하는 은세, 기도하기 싫어하는 은세가 내 안에 없는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은세, 나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자기랑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우리 속에 우울감이 오고 자괴감이 오고 무너져 버리고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나를 내가 위로해봐요. 자기 자신 한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이겨낼 거야. 너는 견뎌낼 거야. 어떤 사람은 빨리 슈브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천천히.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 돼서 슈브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밑으로 친동생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돌이키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 형제들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주님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외적인 변화가 같이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타락의 길로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갔지만 언젠가는 내게 돌이키고 내게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점을 찍어서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부가 반드시 너희 속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돌이키고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3장 4절을 먼저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군도 없고 뭐도 없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들이 의지하는 드라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소중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사라진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그 후에라고 하는 그 사이에는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렸어. 다른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나니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 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실패를 겪었고 고난을 겪었고 역경을 만나고 그런 후에 다 없어지고 빈 껍데기가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거죠. 인간이 마음으로 슈부하지만 언제 진정한 슈부가 일어나느냐? 그야말로 쫄딱 망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삶으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을까? 자, 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끝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들이 왕 다윗을 찾았어요. 다윗 같은 지도자. 다윗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찾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제가 쉽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신앙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 축복의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워함은 벌벌 떠는 두려워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두려움. 이걸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은 하는데 나 자신 속에 한번 이 글을 적어놓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목사 자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그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목사인 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이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다른 설교를 준비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때가 내가 있었는데 이제는 묵은지가 되고 늙은 닭이 돼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울었던 내가 지금은 강팍해진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이 강팍해진 심령이 깨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만 거룩한 척하며 외식적인 삶을 살았던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에게만 예배 드릴 때 책망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도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어떤 군왕도 어떤 자에게도 경외라고 하는 호칭을 쓸 수가 없어.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야레입니다. 야레. 야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도 경외한다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단어가 야레, 일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이 야레가 경외인데 이게 이 속에 히브리어 속에는요 그 단어를 쪼개서 들어가면 그 단어가 시작되기 전에 의미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원어 사전을 찾고 그것을 검색해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야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단어가 야레였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니어도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 야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모두 주셨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작은 것이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나는 감사하고 살았는가? 내가 이루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고생해서 만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로 야레는, 경외함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너무너무 두렵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열왕기 왕하 17장 39절을 보면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너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잠언 1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해석해 보면 감사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주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시며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 일본의 해군 장교가 간신히 생명을 건지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치 장교였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자기 병사들이 한꺼번에 폭탄으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어떤 병사는 온 사지가 갈기갈기 그 폭파물에 찢겨지고 팔이 날아가고 얼굴이 날아가고, 그것을 처참한 광경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집에 돌아왔지만 그 전쟁의 악몽들이 밤마다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가 내 속에서 삭히지 못하니까, 이것을 분출되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온 사지가 점점 마비가 돼요. 발가락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손끝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도록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병상에 누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달랑 얼굴만 살아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지는 그냥 굳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마음의 분노가 좌절의 큰 고통으로 병상에 눕혀버렸습니다. 점점 죽어갑니다. 이대로 한 달도 살지 못하고 얼굴까지 마비될 지경입니다. 그때 병원에 있던 후치다라고 하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 얼굴만 살아있는 그에게 찾아와, 기치 선생님, 낳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기치가 작은 목소리로, 네, 꼭 낳고 싶어요. 그럼 이제부터 기치 선생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치료할 약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이 사지가 마비된 것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을 여셔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말을 기억하시고 이제 침상에 누워서 매일매일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분노가 너무너무 쌓여서 감사는커녕 원망밖에 없는 그가 억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되뇌기 시작했답니다. 10번이 가고 100번이 가고 1000번이 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그 처음에는 억지의 감사였는데 점점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그 감사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속에서 점점 분노가 삭히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조금씩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말이 자기 심령에서 나온 진정한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고 있는 이 기치 장교가 막내 아들이 그해 가을 마당에 아름답게 열린 감을 몇 개를 따서 부드러운 감을 따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감을 참 좋아하셨는데 이걸 드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막내 아들이 쟁반에 감을 담아다가 아버지 감 좀 드시겠습니까? 하고 드리는데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기치가 아들이 가지고 온 그 감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그 감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 깜짝 놀라 아버지 손이 움직여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내 아들이 갖다 준 그 감을 손으로 받는 거예요. 온몸이 마비가 돼 있던 그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일주일째 되는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비되었던 사지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굳었던 손이 움직이고 허리가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나를 재앙을 맞게 합니다. 원망과 저주는 내게 죽음을 불러내고 나를 목 졸려 죽게 만듭니다. 지난 주일 그래도 원망할래? 기억하십니까? 추수감사절 예배 때 그래도 원망할래? 이래도 원망할래? 그때 핵심은 이것입니다. 원망하다가 죽는다. 원망은 저주를 불러낸다. 그런데 감사는 내게 쌓였던 저주를 풀어내고 자기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는 나를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나 하고 사십니까? 선진국일수록 감사의 단어를 날마다 씁니다. 왜 미국이 강대국이 됐을까요? 그들은 하루에도 평균적으로 단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미국 사람은 75번을 쓴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하루에 감사를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0.5회도 안 된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입니다. 감사하는 민족이 될 때 그 민족이 축복받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일이 꼬였습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를 아십니까?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동차로 큰 돈을 벌어 대기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가 아일랜드 주를 찾아가 어느 과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그 원장님을 불렀습니다. 원장님, 이 과원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화색을 하며 회장님, 사실은 아이들이 비 올 때도 뛰어놀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합니다. 저 넓은 마당에 강당을 하나 지어주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얼마 정도면 강당을 지을 수 있을까요? 한 2,000파운드면 좋게 강당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원장님, 제가 그 강당을 지어드리기 위해 제가 2,000파운드를 3일 안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기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톱 뉴스에 그 신문 1페이지에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들에게 2만 파운드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아주 대서특필해가지고 신문에 실린 거예요. 이 기자가 착각을 했는지 잘못 들었는지 2천 파운드를 2만 파운드로 10배를 올려서 기부하겠다고 잘못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 신문을 본 고아원 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을 찾아가서 회장님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문사에서 다시 제가 팩스를 보내서 정정지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천 파운드가 2만 파운드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오늘 아침 그 신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사에 실린 대로 제가 2만 파운드를 기부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당을 지으시고 입구에 이것 하나만 써주십시오. 뭐라고 쓸까요?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만 써주십시오. 나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지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동차를 만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만 써주십시오. 내가 더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멋있습니다. 어느 교회 11월 감사주일이 돌아오면 목사님이 한 주 전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미리 헌금 봉투에다가 아직 돈은 담지 않았는데 미리 나는 이번 감사절 헌금에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정을 해가지고 그걸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걸 보고 안무개 집사님은 30만 원, 안무개 집사님은 20만 원. 이거 좀 그렇잖아요. 에? 그 교회는 그렇대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 니들이 알아서 해.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장로인데 30만 원, 50만 원 하고 100만 원을 적었습니다. 큰 돈입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면서 안무개 장로님, 이선재 장로님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 동그라미를 잘못 본 거야. 1000만 원 이렇게 넘어갔어. 앉아있는 장로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니.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다시 보니까 아이고 이 장로님 시험 들게 생겼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장로님을 신방 갔답니다. 장로님 미안합니다. 내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부셔가지고 1000만 원이라고 썼네요. 장로님 100만 원인데 이해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씩 웃으면서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적금 깨가지고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1000만 원을 드렸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이 착각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보로 1000만 원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기적을 불러내고 왜 헨리 포드가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며 사십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감사하는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만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입술로 표현돼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감사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10번 합니다. 시작. 좀 더 천천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입술로 감사를 말하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했을까요? 기적을 체험하라고. 병들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눈을 뜨는 순간 두 손을 하나님께 향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주일을 내게 주시고 오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10번을 외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씻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잠에 깨어 첫 고백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 때 잠들기 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건 슈브할 수 있겠죠? 실천할 수 있겠죠?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감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슈브가 내 안에서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내 입을 열어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내 평생의 재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분노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해요. 주님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노래만 따라 부르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아멘. 감사해요.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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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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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오늘 감사하는 자는 새해가 밝아오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내려옵니다. 진정한 감사가 눈물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에 딱 100번만 감사합니다를 입술로 소리쳐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한 번 더 주님 감사해요. 내 입술로 노래 불러요.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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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다.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은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우리 한번 3분만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생명 주신 그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사가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큰 소리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1호를 주셔서 네 번째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 입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매일매일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것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 수부가 내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입술로 감사를 노래하며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